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니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찬송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을 이어서 부활절 주제에 맞춰서 설교하기보다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인은 종교인의 길을 걷고 아벨은 신앙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치는, 곧 신앙인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해주고 있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성이 없었다, 또 피가 없었다 등등의 사적인 해석으로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열성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라고 그러한 해석들을 하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4절이 증언해주고 있기에 이 말씀을 먼저 읽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쳐야 응답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하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바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있어야 하나님께서 찬송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바치는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다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부합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려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엘리야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바칠 때 바른 믿음과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개혁 교회에 있어서 크게 믿는 것은 두 가지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사건을 믿는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신 구원자와 구원 방식의 작정대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또 성육신 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크게 두 가지를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장에 각인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농사를 지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몇 명의 아들, 딸들을 낳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딸을 낳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그때는 근친 결혼이 있었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근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은 가인과 아벨, 셋, 이 세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외에 딸들도 낳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후손을 이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많이 갖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자녀를 낳아야만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룰 수 있기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농사 지으며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 아들, 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기까지는 아마 오랜 세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가 타락하고 반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지금 우리의 심정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온갖 마음 때문에 추스려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말씀을 사색해 보고 해석해 볼 때에 그 기간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담은 아들, 딸들과 농사하며 오랜 세월 동안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바쳤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줌으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오랜 세월 동안 농사에서 먹거리를 얻어 자기 생존이 보장되어지고 이어져 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바치는 생활을 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농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바치는 모습을 보고 장성한 후 가인도 농사에서 얻은 열매로 그 가정의 생존을 보장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바쳤습니다. 여기 그 가정의 생존을 보장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바쳤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에 가인이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생업으로 얻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같은 시간에 바쳐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농사지어 열매를 얻는 시간과 짐승을 키워 첫 새끼를 얻기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을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 가인의 제사 후에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셨습니다. 혹은 주목하셨다라는 것은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언어에 쳐다보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사를 바칠 때에 쳐다보셨다. 주목하셨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의역한 것 같습니다. 직역하지 아니하고 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합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반역 죄인 된 후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사를 아벨이 바쳤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말입니다. 성경에 아벨과 가인 이외에 이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벨이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제사를 아벨이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 찬송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만 신앙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도금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의해서 도금되어진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인이라는 말로 도금되어진 종교인들이 너무 많기 까닭에 결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곧 신앙으로 도금되어진 그러한 신앙인은 되지 않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한 몸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니 곧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좋아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 짐승으로 제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인의 죄악과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제사를 바치고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그 뒤에 가서 또 7절에 가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죄가 문 앞에 와 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그 말씀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태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곧 죄악 때문에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이미 악을 일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바쳐서 받지 않으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죄악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 표는 불로 응답하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불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으심과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바친 제물을 불로 태우는 일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까닭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사람으로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로 이때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불로 응답하셔서 제물을 태우신 것처럼 아벨의 제물도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가인이 왜 내 것은 불로 안 태워? 나는 왜 안 받아줘?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 받음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는가? 불로 제물을 태우시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인이 그렇게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는고 분노했을 것이다. 삼가 조심스럽게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모든 탓을 동생 아벨에게로 돌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아벨에게 돌리고 아벨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가인의 악한 마음은 타락하여 반역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내비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악한 마음을 가인은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악한 마음을 교정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은 가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행으로 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보내셔놓고 우리의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를 출생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가 망하여 죽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에는 다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백성 삼고 함께 하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행으로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을 교정해서 새로운 피조물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인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포기해버릴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면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아무 상관없지요. 망하든지 죽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구원의 방식도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보면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이어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간다고 한다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 용서를 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또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가인을 교정해서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얼굴색까지 변해 화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여 반역 죄인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타락하여 반역 죄인된 자 가운데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은 가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은 인격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로 가인도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고 가인이 대답하기 전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밝히셨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농사여서 곡물을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특정한 것을 바치고 특정한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서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은 가인이 악하고 죄짓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며 살았으면 네 제사를 어찌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바치는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사는데도 아직도 죄악의 욕망이 끊어지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한데 가인은 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돌이키고 주여 죄를 내가 이겨보려고 했는데 내가 연약하여 또 무너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가인도 그리 했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죄악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문 앞에,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고 선행하며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어느새 갑자기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7절 말씀에 있는 죄가 너를 오난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악한 것은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가인아, 너는 그것을 알고 선을 추구하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려고 하며 살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곧 지금부터서라도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마음으로 죄의 욕망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죄를 이제 쫓아버리고 죄를 다스리고 죄의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살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네가 그렇게 살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가인의 네 제사도 받을 것이다. 결코 너는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는 부정하고 버려버리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인에게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네가 지금부터라도 죄로부터 돌이켜서 선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너의 제사도 받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호의가 넘쳐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너도 내가 이 땅에 출생하게 한 존재인데 어찌 네 존재를 내가 부정하겠느냐. 너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너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때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존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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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얼레고 달래고 돌이켜서 주의 백성 다시 삼아서 우리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카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히 아카페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죄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가 아니고 영원히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다 보면서 힘겨운 세상을 잘 이겨내시며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보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